그저께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하신 말이 우리 교회가 참 부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러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실시간 영상을 봤더니 동시 접속자가 100명 가까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내심은 기뻤지만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도 많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집이 대부분 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잘했습니까? 네. 그 말을 하고 보니 성도님들의 열심과 수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 많지가 않죠. 또 오늘 이렇게 빙판길에 눈길에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교회에 오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가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오신 또 힘들고 어려운 예배의 자리,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가는 그 길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길과 빙판길을 헤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져 있다. 그리고 써놓기는 교회 예배 시간이 오후 2시로 바뀌었다. 아니면 오늘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화남신약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써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또 허망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때로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게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시간을 소비했다, 헛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헛수고가 된다거나 내가 뭔가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진 때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받기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금은 황금도 아니요, 소금도 아니요, 지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벌써 2023년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별로 몇 주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물질이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겠죠. 오늘 네 생명, 목숨을 불러가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 이꼬르, 생명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 생명이라는 시간을 주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에서 가장 허비하기 쉬운 것도 시간이잖아요. 성경을 훑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들, 수많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무 자주 등장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는 시간을 아끼라고. 때가 있다, 때가 이르렀다. 아니야, 때가 굉장히 아까워. 아끼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죠. 성경을 다른 면으로 뭐냐고 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유독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유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주무셨다고 하는 기록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배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배 위에서 주무셨죠. 그런데 시간에 짬을 내면서 주무셨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밤이 늦도록, 저녁이 아니라 밤이 늦도록 늘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알뜰하게 쓰신 분이 어디 있을까? 공생애가 다가는 즈음에는 아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경성하라, 거룩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말인데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 그날과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시간의 소중함,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저 명령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주셔놓고 명령하듯이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이니 우리의 시간을 누가 아껴주셨냐면 하나님이 아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강건하면 80이요 많이 살면 120이라고 시간을 툭 던져놓고 네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보다도 아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데 부모가 오늘 2시까지 잠자지 말고 공부해, 깨어있어 해놓고 들어가서 주무신 부모 많지요. 근데 정말 부모라 하면 자녀에게 깨어 공부하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잘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삶 열심히 살고 죄도 많이 짓고 그리 살다가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모든 사람이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죠. 시편 121편 4절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때쯤 한 번쯤 올라오는데 성전에 가까이 와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인생 120년을 살고 마지막에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될 때에 남긴 설교 3편이 신명기죠. 근데 그 신명기에 자기네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깨어있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20살에 죽은 모세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니 그 광야 속에서도 나를 지키셨다고. 세상에 있는 짐승 같은 그 사람들 나를 호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으로 내가 보낸 인생의 시간들을 단 한순간도 허비하도록 두신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사용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과연 뭐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스스로가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는 그것이 애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언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니 원래는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그냥 예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게 예언이죠.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쓴 제자들과 달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헬라인이 복음서를 쓸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 모든 복음의 근원, 그것도 기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나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근원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끝나고 나신 어떤 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누가가 그 복음의 근원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어요. 나는 복음의 근원을 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자부했던 누가가 복음의 근원을 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복음의 근원을 알았던 누가가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일어나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먼저였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을 안 누가가 이게 중요하다고 기록했는데 과연 복음의 본질 근원을 전해받은 예언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받은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12절에 놀라고 무서웠다. 기억나시죠? 네,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할 것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웠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것으로 예언받은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29절과 30절에 똑같습니다. 놀라고 무서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 복음의 근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전해주었을 때 반응이 놀라고 무서웠을 뿐인데도 굳이 예언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오늘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로서는 비록 사람이 놀라고 무서울지라도 미리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불편합니다. 무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섭고 놀랄지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방법이 뭐냐면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족이 중병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그런데 가족이 중병이 든 것은 알았지만 본인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가족이 본인에게 중병을 알려주어야 될까요? 알려주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려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은 본인의 것이니까. 인생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더더욱 그 시간은 소중할 것이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택해야 될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 시간을 택해서 생존의 시간을 치료로 인해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보내든지 그 시간은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도 마음대로 끊어버리시거나 마음대로 연장하시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로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선하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애언의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는 애언으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들의 앞날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더라도 부모는 겪어봤으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군대 간 친구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부모가 알려줘야죠. 야, 남들 다 가니까 그냥 후딱 갔다 와가 아니라 군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자녀에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시대가 악한지 알려줘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이 짐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부모가 자세히 알려줬다면은 오히려 그 짐을 질 때에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은 자녀들은 그 짐을 기뻐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나이가 들 때까지 오랫동안 아이 갖기를 원했어요. 기도를 했죠. 근데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도 믿지도 않고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쁜 소식이죠. 청천벽력 벼락치는 소식이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 아니 나쁜 소식일수록 하나님은 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소식도 미리 알려주셨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은 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무슨 소식만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소식만 듣고 싶으니까 미리 알려주셨던 나쁜 소식들, 세월이 악하다, 때가 이르렀다, 그날이 올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다는 그 말에 듣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정이 어떻게 되고 네 삶이 그 모양으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일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대비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사 갈 것이니까 준비해 라고 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이사 가면 학교를 옮겨야 되고 친구와 멀어져야 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선교를 떠나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선교지로 가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수학, 국어 공부하지 말고 영어만 공부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도 돼요? 확신이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시험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영어만 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가니까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의 고집이었구나, 그렇게 내려놨는데 나는 그렇게 받았지만은 우리 아들은 천천변명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받은 충격은요, 미국에 간다는 소식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니 기쁘게 받고 대비를 했지만 그만두게 되는 그 고난의 소식,
절망의 소식은 전 툭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저는 평생 제 아들에게 미안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부모인 자녀를 사랑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소식일수록 더 알려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못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는 이유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믿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증거를 드릴 겁니다. 천사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을까?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대답을 못해.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도 안 믿었습니다. 세리 요한의 아버지. 근데 안 믿자마자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벌을 받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했던 이 대답은 완전히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결과는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통해서 낳는다고요? 예, 믿겠습니다. 그런데 뭘 못 믿냐? 방법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남자와 자지를 못했는데 그 방법이 안 믿겨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결과는 받아들였구나. 그런데 방법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습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설마 그것도 안 믿는 분 계세요? 여러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건강이 회복된 건 믿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물질이 회복된 건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 믿고 내가 복을 받는 거 믿는데요. 분명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꾸 난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맞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뜬금없이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라요. 자,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너무 놀라서 야, 그러면 나를 보고 믿어라. 근데 예수님 보고도 못 믿는데 예수님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 놀라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한 일로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줬는데 그것이라도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절반쯤 끄덕끄덕입니다. 마리아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절반쯤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었어요. 천사의 예언을 듣자마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세리 요한의 어머니.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기 전까지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마리아 너의 뱃속에 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애가 잉태가 된 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엘리사벳이 네 뱃속에도 애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 애를 가졌다 그러면 한 달 내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길이 150km예요.
여기서 순천까지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집사님, 애 낳으셨죠? 애를 갔는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150km를 왕복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내가 애를 가졌다고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리아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애 가졌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이 알고 인지했다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시간 안에 믿을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을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서 믿게 하시는 뭔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그랬대. 몰랐어요. 방법이 뭐냐고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작은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단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증거들을요,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증거들을 주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찾아왔던 감동,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작은 증거예요. 기도하다가 느꼈던, 흘렸던 눈물들,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사인인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불신을 이길 시간입니다. 불신했던 마리아가 사가랴처럼 벌을 받지는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는 눈치가 빨랐다. 눈치가 겁나게 빨랐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엄마, 야 봐라, 사가랴하고 비슷하네, 벌을 줘야 될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 입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냐. 대저가 뭡니까? 그러므로 약설하고 결론적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 그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가 오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좋은 고백이다,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간쯤 믿음이고 절반쯤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러 갑니다. 엘리사벳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진짜인지 엘리사벳을 찾아 그 산길 150km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표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식상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 깊이가 달라요. 깊이 보면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때는 뭐예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도 빨리 잽싸게 어디로 가요? 산골로 150km 여행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절반쯤 믿었기 때문에 그 절반의 믿음을 보충하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의 불신을 이기려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의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하자마자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요소가 있죠. 두 마음이 품어지죠. 그런데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즉시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마음을 방치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지만 늘 두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여러분, 그 두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 불신의 마음을 내가 제거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즉시로 일어나서 빨리 저 산골 내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불신의 마음들을 여전히 내버려 두고 마치 내 믿음이 지적인 믿음인 양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주일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마음을, 그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다시 일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또 온다면 여러분이 생활했던 그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단번에 믿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들을 제거하려고 여인의 몸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에게 목회자라고 해서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죠. 왜 50년, 60년 믿었던 어르신들이 왜 매일 성경을 보고 새벽을 깨우고 여전히 기도하실까요? 그들은 안 겁니다. 불신의 요소는요, 한시라도 잘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불신의 요소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요, 내가 시간을 헛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복을 받을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자기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왜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왜 엘리사벳 이야기를 왜 해줬을까? 그것은 뭡니까? 네가 다 믿어지지 않겠지. 너에게는 충격이겠지. 그러나 네가 엘리사벳에 가서 네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게 될 것이라고 일부러 기대하셨던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리아가 직접 달려가 확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언으로요, 복 있는 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말씀에 의심이 가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주일에 주신 말씀은 하루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려 6일입니다. 그 시간, 그에게 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들어있는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일에 받고 전문 열고 잊어버리고 다시 주일에 말씀 받으러 온다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한다고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불신을 이기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은혜를 누릴 시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놀리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받은 여인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반문했죠.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에 있는 불신의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엘리사벳이 바뀌었어요. 사가랴가 바뀌어서 찬양했듯이 엘리사벳도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창가가 일어나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47절, 4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종이 뭐가 비천할까요? 마리아가 뭐가 비천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종의 믿음 없음을 돌보신 겁니다. 여종이 처음에 제대로 믿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로 믿게 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였구나.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자였구나. 이제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인생의 결과가,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 시간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나에게 한 번도 해주지 않더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연말에 좋은 피아노 연주곡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 분위기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존 케이지 작곡의 제목은 4분 33초라는, 적으세요. 4분 33초. 네. 근데 이 곡을 어떻게 작곡하게 됐냐면은 이 작곡자가 하버드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위대한 기술인데 방음실이에요. 진동도 전혀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최첨단 기술을 이루었다고 초청한 거예요. 작곡가들에게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 들어갔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4분쯤 지날 때 너무 놀랍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최첨단 공법으로 진동도 소리도 느끼지 못한 그곳에 4분쯤 지났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내 머릿속에 신경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소리, 그 소리가 최첨단으로 막아서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들리게 된 거예요. 이 곡을 라디오에서 들은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라디오의 DJ가 이제 4분 33초 이 곡을 틀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놀랍게도 이 4분 33초라는 곡은요, 침묵이에요. 아무런 연주가 없어요. 여러분 속았죠? 하버드대 그 방에 들어갔던 시간이 4분 33초였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에게 모든 연주를 준비시키고 4분 33초 동안 연주하지 말라. 그게 4분 33초라는 곡이었어요. 마이크 메이슨이 라디오에서 기대하고 있다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게 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소리들, 바람이 부는 소리들, 그런 소리를 느낀 가운데 그 사람이 책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소리가 드디어 들렸다. 드디어 들을 수 있었다.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알아채지 못했죠. 2023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셨을까요? 여러분 그 음성을,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누렸을까요? 올해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면 2024년이라는 시간도 똑같을 것입니다. 올해 이 시간을 우리가 믿는 시간, 불신을 제거하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2024년의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기고 누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 삶의 목적이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때까지 시간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살지 마세요. 누리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언의 말씀을 품어서 우리의 복을 키워가게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